어쩌면은 이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결정을 만들어야 되는 그 중요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그 결정을 만들어야 되는 중요한 상황이지만은 어떻게 결정을 만들어야 될지,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 결정이 당연하지만은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그 상황을 끌고 있는 분들이 적잖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럴 경우가 있겠고,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정을 만들어야 될 중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국가적으로도 뭔가가 되는 것 같으나 또 한쪽편에서는 전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서 뭔가 결정이 만들어지고 결단이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인 것을 모두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든지 여러분이 속한 사회적으로든지 그런 상황에 임했을 때에 여러분은 무엇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위치를 지키며,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고민을 하며,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결정을 만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만든 그 결정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만든 결정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결정 다음에 행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가 엘리야를 잘 압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이 열왕기상 19장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엘리야를 위대한 사람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엘리야의 많은 면들이 나타났고 좋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모든 것이 한계에 부닥치게 되니까 그 전혀 반대의 어떤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가 19장까지 이르는 엘리야의 삶과 그리고 활동과 그것이 만드는 긍정적인 그런 상황과 그리고 그런 활동에 잘 조화가 되어질 수 있는 긍정적이고 엘리야에게 있어서 순기능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문제가 보이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기능을 하던 상황이 180도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어졌을 때에 엘리야의 숨어있는 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 문제가 한 가지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한 가지는 지금 19장까지 이르기까지 엘리야가 했던 많은 면들과 좋게 보이던 모든 성품과 위대하게 보이던 그의 신앙 인격과 그런 업적마저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교정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결정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결정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정으로 나를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여전히 불붙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이며 상황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 불길이 꺼져지고 산소가 부족하게 여겨지는 상황이 대두되어졌을 때 불은 꺼져버리고 문제만 남아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엘리야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이것을 봅니다. 1절과 2절에서 상황이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상황이 180도 바뀌어버려서 엘리야에게 수배령이 떨어졌고, 그리고 잡히면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엘리야가 했던 일에 대한 결과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엘리야가 정말 영웅적인 일을 이루었습니다. 암담한 이스라엘에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패러다임 쉬프트, 이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지는 것과 같은 이 위대한 분기점을 엘리야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용맹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 850명을 잡아다가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서 단칼에 다 베버렸습니다.
그것은 법의 문제 이전에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신앙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법적으로 볼 때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대 급부가 생기게 되죠. 생겼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당시 정권을 잡고 있고 법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왕과 왕비가 엘리야의 한 이 행동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그리고 반국가적인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잡아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상황이 180도 전환이 되어도 아주 심각하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 결과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 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기대하지 아니했던 형태로 상황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는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이 일이, 이런 상황이 대두가 된 거죠. 3절 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준비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했지요. 앞에서 조금 정리를 했던 것처럼 개혁이라고 하는 이 이름 하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위대한 명분을 가지고서 겁이 없이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법을 초월하여서 이것이 정의라고 믿는 대로 자기의 신앙 고백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전되어진 상황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가 뿌린 것에 대한 씨앗을 뿌린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상황이 대두되었습니다. 이 열매를 거둘 준비가 안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당혹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혼돈해합니다. 뿌린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인데 엘리야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위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관리하는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비겁합니다. 그리고 옹졸하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이 성향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그러나 18장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활개를 쳤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이름으로서 열정에 취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850명을 단칼에 베버릴 정도로 겁도 없이 그렇게 했던 바로 그 엘리야가 똑같은 명분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는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의를 지키기 위하여서 죽기를 자청하며 아주 명분을 살리면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의롭기 위하여서. 4절을 보니까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어쩌면 자기 합리화일 수 있습니다. 18장에서 그 위대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기를 자청하며 잡히면 죽게 되는 이 수배령이 때려진 이 상황에서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위기 관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은 죽기를 원합니다. 5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감동이 됩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 끝까지 의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다가 지쳐서 쓰러져 잠이 든 모습, 참 한편 보면 감동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리 볼 때에 18장에서 그렇게 세상 뒤집어 놓을 듯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렇게 할 때와 지금 숨다 못해서 여기까지 도망을 와서 이제 더 이상 갈 힘도 없고 갈 곳도 없으니 그냥 지쳐서 쓰러져 잠이 드는 것, 이러고로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 너무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비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 그게 18장에 비해서는 여기서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주관적이고 너무 상황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어떤 그것에 맹종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단지 보기에는 신앙적으로 보이고자 그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잠재적인, 어쩌면 본인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를 조금씩 지금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5절에서부터 8절, 5절 하반절에서부터 8절을 보니까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보니까 참 일상적입니다. 그리고 참 잔잔합니다. 18장에서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그 위대한 일을 하고 목숨을 걸어놓았으나 겁이 없었던 것은 엘리야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뒷받침하던 것은 엘리야 스스로 감동이 되어지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이 은혜는 5절에서부터 8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는 여전히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본질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 열정에 도취되어져 있는 이 힘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본질을 몰랐습니다. 불이 떨어지고 부어놓은 물이 마르고 그리고 850명을 그렇게 간단하게 개혁을 할 수 있고 이 사건들을 만들어가는 영웅적인 행동들이 쭉쭉 진행되어지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웅적인 사건과 영웅적인 사건을 이루어낼 수 있는 엄청난 열정의 불,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지금 여기서 엘리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보여주시는 5절에서부터 8절에 나오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 작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웅적인 사건 아니면 일상적인 이런 것으로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형태 이전에 하나님의 관심이고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지열정에 도취되고 영웅적인 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하느라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지금 여기 비급함 이것을 명분으로 씌워서 죽기를 가장하는데 이게 의를 위해서 죽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 손에 죽는 것이 두려워서 도피하는 그거잖아요. 이 도망자로서 자기 자신을 감추고 역할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칼이 아니고 군대가 아니고 지쳐져 로뎀 나무 아래서 쓰러져 잘 수밖에 없는 이 엘리야의 기운을 돋우는 물 한 병과 한 조각의 떡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도록 아무리 공고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근하게 다가오셨습니다.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먹고 다시 지게 처해 있는 그 심정대로 여전히 지게 형성되어 있는 그 도구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받되 그게 은혜인 줄은 모르고 당연히 여길 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이랍시고 또 그렇게 합니다.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똑같은 것을 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묻고 폼 잡고 죽으면서 니는 어렵게 살았는데 세상이 더러워서 나는 어려운 채 죽는다, 이 장난하라고 은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어려운 폼 가지면서 죽으면서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세상에 대한 정죄입니다.
그래 하라고 네게 은혜 준 게 아니다. 갈 길을 가라고 은혜를 주신 거라는 거죠. 18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19장에서도 그렇고 영웅적인 사건을 위해서 네가 거기에 정신이 팔릴 때도 그렇고 네 자신과의 네 성품과 네 성량과 네도 알지 못했던 네 성품이 드러나서 네 자신과 싸우는 이때에도 내가 네게 은혜를 주는 것은 갈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니라. 먹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시내 반도 저 끝에 있는 시내 산이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기서 구체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그쪽으로 거룩한 산, 성스러운 산, 증거가 있는 산 그쪽으로 피하기 위해서 40주 40야를 시내 반도를 가로질러서 그 산에 이르렀습니다. 폼이 납니다. 여전히 신앙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기도 자리를 찾고 여전히 예배 자리를 찾고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고 여전히 주를 위하여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서 영웅적인 일을 하던 그 현장에서 은퇴한 것 같습니다. 폼이 납니다. 그런데 9절에서부터 9절 10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뭘 합니까? 동굴 하나 찾아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여전히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 생각대로 지 정서대로 지 방식대로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이런 도피성이고 그리고 도피적이고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하는 금식이 많고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기도원이 많고 자기 합리화 실제적으로는 비겁한 처신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내 스스로 갈등이 없고 양심의 가책을 무마시키기 위하여서 명분과 형식을 갖추는 금식이 있고 기도가 있고 뭔가 작정이 있고 뭔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갈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이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서가 아니고 명분을 갖고 도피하기 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시죠. 9절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엘리야가 잘못된 곳에 있습니다. 잘못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한답시고 또는 주의 영광을 위한답시고 폼은 나지 않습니까? 호렙산 그 거룩한 산에 가서 이 자리를 잡고 있을 때 폼은 납니다. 그러나 그 폼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지 자신을 위한 것이요 엘리야를 보는 사람들의 눈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 중심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지 방식대로 죽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겁한 금식, 비겁한 기도, 비겁한 예배, 비겁한 헌신,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빌은 종교적 폼을 잡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덜쳐내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그런데 다 나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한 자가 그리고 의를 지키고 있는 자가 나뿐입니다. 오직 나뿐입니다. 이런 교만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이런 무지함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엘리야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며 엘리야가 그동안 주를 위해서 산다고 영웅적인 행동을 했던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 뿌리가 진정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뿐이니이다. 자기 의였습니다. 본인도 이런 문제를 모릅니다. 열정이 넘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문제가 드러날 만한 그런 상황이 구체적으로 아직 대두가 안 됐었기 때문에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지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헌신한 결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게 이런 상황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엘리야의 본질이 문제가 그대로 다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지금 어쩌면 이 문제를 모릅니다. 엘리야도 이게 문제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들춰내서 엘리야를 고칩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나같이 열심히 있고 나라를 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어놓고 사는 사람이 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죽게 됐습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한 곳에서 때묻히지 않고 그냥 어렵게 죽고자 합니다. 이런 교만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이런 건방진 게 어디 있느냐 이거죠.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열정에 도취죠. 자기의입니다. 11절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교정하시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그리고 강한 이적들을 보이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 얼마나 크고 강한 바람이었든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순다.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서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일 것이다 싶어서 봤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큰 불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건은 하나님이 이룰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 이것이 일어난 것을 보니 하나님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더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니 하나님의 임재라 여길 수밖에 없는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뭘 교정하고자 하는 거죠? 앞에서 계속 보았던 것처럼 엘리야는 큰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고 지 열정에 불을 붙이는 어떤 일이나 어떤 생활이나 어떤 이런 역할들에 몰입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실증하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런 식으로 확인하려고 했고, 그런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여겼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으면 그런 위대한 개혁적 사건도 일으키고 그런 것을 위해서 목숨에 대해서 두려움도 잊을 정도로 몰입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웅주의에 빠지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도취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엘리야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뭘 의도하는 거죠? 이 세미한 소리는 모든 것을 집중하지 않으면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리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대화이며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라는 거죠.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인정하며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엘리야의 문제, 그 성향 중에 하나는 뭐죠? 엘리야도 보니까 어느 단계가 되니까 상황을 보고서 처신을 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서 지 기준을 만들고 지 결심을 만들고 그리고 지 결론을 만들어서 그것이 어려운 척, 그리고 그대로 안 되는 모든 것은 다 정죄해 버립니다. 나만 나이다. 내가 없으면 가정이 안 됩니다. 내 방식대로 안 하면 가족이 안 됩니다. 내가 아니면 이 교회가 안 됩니다. 내 방식대로 안 하면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수가 없습니다.
다 내 말대로 안 하니 이거는 안 되는 거니까 나는 때묻히지 않고 막 조용히 떠나겠습니다.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 건방지기 짝이 없는 거죠. 엘리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정말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 그 믿음 위에서 교회를 섬기고 그 믿음 위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진정일 것 같으면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주께 집중해라는 거죠. 들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주를 존경하라는 거죠. 왜 어느 상황이 되니까 주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죠? 왜 어떤 상황이 되니까 허둥지둥 되기만 하고 자꾸 잔머리만 굴리고 이런 수 저런 수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려고 집착만 하였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것을 잊어버리느냐 말이죠. 왜 더 이상 들리지 않느냐 말이죠. 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고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면서 세미하게 여전히 먹이시고 여전히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왜 잊어버리느냐 말이요. 왜 그리고 폼 잡고 죽는 척하면서 내 혼자 어려운 척. 13절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것도 경험을 했고 깨달아도 한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금 엘리야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서 폼 잡고 명분 가지면서 네 어려움을 만지면서, 그리고 한편 역설적에도 그렇게 세상을 정죄하면서 네 혼자뿐인 것처럼 그러면서 여기서 독야청청하고 있느냐? 14절에 엘리야가 똑같이 대답을 하죠. 내가 열심히 유배를 하오니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밖에 남지 아니했습니다. 엘리야가 여전히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대한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서 더욱더 자기 중심적이고 완고해지고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교만의 독선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당신 교만하다 말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이런 체험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응답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교만 저지르라고 응답한 게 아니죠. 네 갈 길을 가라고 응답을 하신 것이죠. 엘리야가 아직 여기서 깨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5절에서부터 18절에서 교정의 두 번째 차원, 실제적인 차원을 엘리야에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것을 알아서 해결을 하고 할 수 있는, 이게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교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엘리야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네가 믿는 것 같으면 이렇게 살아라. 그걸 15절에서부터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은 역사를 만들고 역사를 주관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를 뒤집어 놓고 국가를 재편성하고 국가를 새롭게 만드는 것, 이게 엘리야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교회를 뭔가 뒤집어 놓고 교회를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놓는 이 일을 하는 주도권을 그렇게 쥐고 발휘하는, 이게 교인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목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어느 단계에 가서 이 착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이라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는 이 열정에 사로잡히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내가 보니 더 이상 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가 없습니다. 다 썩어 빠졌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에 부쳐서 안 되겠습니다. 의만 지키면서 내가 고고하게 죽겠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지가 하나님이에요. 15절에서부터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교회를 세우고 닫고 교회를 뒤집고 교회를 엎어놓고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교회의 머리가 아니다. 너는 역할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니라. 네게는 역할이 있을 뿐이니라. 내가 네게 준 역할에 충실한 것, 이게 네가 할 일이니라. 그 역할들을 모아서 결과를 만드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 주인의 자리를 계승하라고 너를 부른 게 아니니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가 만드는 역사 속에 네가 해야 될 역할을 위하여 너를 불렀느니라. 그런데 너는 왜 그 역할을 보지를 못하고 네 주도권만을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주도권을 빼앗긴 사람처럼 죽기를 자청하며 왜 건방을 떨고 있느냐? 가라. 네 역할이 있는 곳으로 가라. 죽고 사는 문제는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 왜 그 문제를 가지고서 네가 건방을 떠느냐? 주도권은 내게 있느니라. 내가 너를 부른 그 역할로 가라. 여기 가서 기름을 붓고 저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이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이 일을 하라. 네는 네 역할을 할 뿐이니라. 그 역할들을 모아서 내가 할 일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누구의 칼을,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이 엘리사가 죽일 것이니라. 역사를 움직이고 주관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라. 교회를 움직이고 주관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일이니라. 네가 이런 생각을 가졌느냐, 네가 저런 생각을 가졌느냐, 왜 네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여서 다른 생각들을 정죄하면서 네 명분만 주장하면서 왜 그러느냐? 왜 건방을 떠느냐? 목사는 목사의 역할에 충실하고 집사는 집사의 역할에 충실하고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네가 이 의견을 가졌으면 그 의견을 가지고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섬김의 역할에 충실하지. 왜 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네가 로뎀 나무를 심고 그 아래서 이 교회는 끝났느니 나는 어떠느니 저떠느니. 네 역할이 있는 곳으로 가라. 여전히 네가 기도해야 될 역할이면 기도하라. 여전히 섬겨야 될 역할이면 섬겨라.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여기 있어야 되면 내가 있게 할 것이고, 교회가 저기 있어야 되면 내가 있게 할 것이고, 교회가 그 사명들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상황을 만나야 되면 내가 이루어 갈 것이니라. 너는 네 역할에 충실하라. 오늘 이 말씀이 시냇가의 심은교회 모든 교인들 귀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 잘 시작하고 잘 오다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느냐 말이죠.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하여서 역할을 맡은 자라는 충성된 종의 자세로 돌아가야 됩니다. 종이 의견을 말할 수 있으나 결정은 주인이 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모든 사안에 대하여서,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사회든 모든 사안에 대하여서 내가 맡은 것은 주도권을 진 주인의 자리가 아니고 역할로, 한 역할을 위해서 부름받은 종의 자리입니다. 19절, 20절, 21절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증거를 보여주시죠. 명분을 울고 먹으면서 폼 잡고 앉아있던
거기만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엘리야를 칭송할 겁니다. 그 위대한 일을 하고 세상이 참 더러워지니까 때묻히지 않기 위하여서 조용히, 그것도 저 거룩한 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 칭송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그렇게 비급할 수가 없고 그게 교만인 것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여전히 사용해야 될 일이 있고 엘리야가 많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고쳐서 불러내렸습니다. 세속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수배령이 내려있는, 그리고 지가 정죄했던 나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없습니다 했던 그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오니까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 아니고 지 역할을 여전히 이어갈 수 있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였습니까? 충실한 동조자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서 뭘 증거한 거죠? 이 건방진 엘리야야, 네 밖에 없다고? 너보다도 더 거룩하게 살되 너처럼 떠벌리지 아니하고 너처럼 열정에 사로잡혀서 열정이 전부인 줄 여기는 이 착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지하게, 영웅적이지는 않으나 그러나 어루만질 때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한 병의 물과 떡을 줄 때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복인 줄 알고 다른 군소리 없이 그것 은혜를 받으면서 충실하게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였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영웅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지 역할에 충실하였던 깨끗한 사람들 7,000명이나 있느니라. 아무도 없다고? 7,000명이나 있느니라. 이 건방진 엘리야야,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네가 그 거룩한 산에 숨어서 폼 잡고 있느냐? 그러면서 거기 앉아서 아이고 교회가 어떻게 될까? 아이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아이고 내 자식들, 내 가정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네가 딴전 부리면서 거룩한 척 그 염려만 하고 앉았느냐? 이게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엘리야 컴플렉스.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서 네 자신을 미화시키고 네 비급한 처세가 뭔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처럼 미화시키는데 금방 떨지 말고 내려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너처럼 목을 내놓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지 역할에 집중하고 있는 자들 7,000명이 여전히 있느니라. 내려갔을 때에 바알을 기다리는, 엘리야를 기다리는 것은 이스벨의 무서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협일 뿐이었고 상황을 만드는 요소일 뿐이었습니다.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엘리야의 역할을 진행할 수 있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을 뒤바꿔 놓고 뭔가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기도, 나의 신앙, 나의 헌신, 이것은 무언가를 뒤집어 놓는 주도권을 행사하는 그 도구가 아닙니다. 내 역할을 감당하는 실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1달란트로, 어떤 사람은 2달란트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로 역할을 위하여 불렀습니다. 그 역할에 집중하는 것은 종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엘리야처럼 되어버립니다. 영웅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영웅주의에 빠져버리니 내가 종인지 주인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대로 안 됐을 때에는 뭔가가 잘못되고 더 이상 그게 안 된다라고 하여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몰아붙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것처럼 그리고 폼 잡으면서 죽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역설적이게도 세상을 정죄하고
지가 역할로 섬겨야 되는 그 자리들과 이웃들을 정죄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보여주는 이 컴플렉스, 이것이 엘리야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내가 주께 열심은 특심한데 이 열심대로 한번 이루어 볼 환경이 안 되네요. 그리고 내뿐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용히 사라지는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막 깨끗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 세상을 염려하는 것 같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 컴플렉스, 엘리야의 이 컴플렉스. 그러나 그 컴플렉스에 빠져 있을 때 엘리야가 주를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지 자신의 자기 의와 자기 중심성을 미화시키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지 양심의 가책을 달래는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비겁한 거죠. 위선적이죠.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컴플렉스로부터 엘리야를 끄집어 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역할을 위하여서 불렀습니다. 주인되라고 부른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시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웅주의적인 처신을 하거나 영웅적인 사건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먹여주시는 한 병의 물과 떡이 하나님의 은인 줄 알고, 그리고 내 일상 밑바닥에서부터 내 일상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 역할에 언제나 집중하는 것, 충실히 집중하는 것. 죽이겠다는 그런 상황이 내 앞에 새로 전개될지라도 먹여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알고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집중하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표현이 진정일 것 같으면 여러분이 어떤 명분이나 어떤 상황을 두고 폼나고 거룩하게 보이는 그 자리에 피해가지고 폼 잡으면서 그러나 한편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아니하는 그런 비급한 그런 처신으로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금식 속에 숨지 마십시오. 기도한다는 명분 속에 여러분의 비급한 처신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다 다른 생각이네, 내뿐이네. 그러면 내가 조용히 어떻게 비급한 변명으로 여러분의 역할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합리화시키는 이 비급과 위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이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시는 것을 가르치는 이것을 깨달았고 아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네 길을 가라. 역할이 있는 곳을, 그리고 역할이 기다리는 그것을 위해서 군소리 없이 충성하는 겁니다.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 아직 이 19장을 지나기까지는 엘리야가 착하고 충성된 종은 아니었죠. 열정적인 종이었죠. 그러나 영웅주의가 문제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교정해 놓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섬기는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와 국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역할이 무언가를 생각을 하십시오. 정죄하고 있는 자리에 앉아 있다면 나뿐이다,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이 없어서 이게 안 된다, 그런 자리에 앉아 있다면 주의 이 말씀을 듣고 그 산을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역할로 돌아가십시오. 주께서 그걸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나보다도 더 정결하고 더 애정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7,000명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방지고 교만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몇 가지 큰 일을 겪고 큰 일을 해냈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교만의 근거가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추억과 자부심이 결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비급한 금식, 비급한 가정예배, 비급한 기도생활, 비급한 예배생활, 이런 것이 우리 몸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비급함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엘리야에게 했던 것처럼 지진을 보게 하시고 크고 강한 바람을 경험하게 하시고 불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영웅주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이 경험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비급을 숨기고 있는 우리 스스로 만든 거룩한 산, 우리 스스로 만든 신비하게 보이는 자기 방식의 신앙생활과 그 고집으로부터 내려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부르시고 그걸 위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자신의 역할, 그 달란트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